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다 같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졸음 떠나가게 하시고 또 잡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말씀 가운데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한다고 그 사람은 아니다. 말한다고 그 사람은 아니다. 네, 저는 귀가 얇습니다. 많이 얇습니다. 여러분 버스에서 흑염소 사보셨어요? 그거 40만 원이었거든요. 40만 원. 제가 예전에 샀었어요. 흑염소 진액. 그 파는 사람도 당황하더라고요. 막상 이게 산다고 그러니까 조금 멈칫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팔리네? 막 이런 느낌 있었습니다. 사스미 시냇물을 찾아 이런 사람도 많이 탔었는데 그때마다 치약, 칫솔, 볼펜 샀었습니다. 여러분 그 칫솔 써보셨습니까? 피납니다. 와, 그거 닦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샀던 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버스에 타서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타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듣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옛날엔 전철에서도 그런 많았거든요. 테이프를 붙였다가 띄웠다가 막 그런 사람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야, 말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말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만일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래도록 이제 부모님도 도와주고 자기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개가 돼가지고 찾았습니다. 1,000만 원. 큰 돈이죠. 찾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오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옵니다. 그러더니 학생 적금 찾았나 봐. 예, 적금 찾았습니다. 그래? 그 돈 어디에 쓰려고? 글쎄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 좀 해보게요. 그거 얼마나 되는데 한 1,000만 원 됩니다. 어우, 큰 돈이네. 그런데 그 1,000만 원 내가 2,000만 원 만들어 줄까? 그 1,000만 원 내가 5,000만 원 만들어 줄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투자해. 내가 그런 거 너무 잘해. 있잖아, 어떤 사람 내가 나한테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내가 1억 만들어 줬어. 나한테 투자해. 내가 이거 투자해, 귀재야. 내가 이거 너무 잘 알아. 날 믿어. 봐봐, 날 보라고. 내가 이거 입는 옷 이거 되게 비싼 거야. 이거 아무나 못 입어. 내가 오늘 이 만난 거 정말 이거 하늘의 섭리야. 학생 정말 잘 만난 거야, 나를. 덜컥 빌려줬어요. 덜컥 투자했어요, 그 아저씨한테. 엄마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길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 이야, 정말 이거는 하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내가 1,000,000원을 다 투자했어. 여러분은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빨리 찾아오라 그러시겠어요? 빨리 찾아와, 빨리 찾아와. 어디야? 빨리 가자. 엄마랑 가자, 아빠랑 가자. 야, 경찰에 신고했어? 아니, 그 사람은 좋은 말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한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말한다고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금방 가는 분들 이제 보면서 비슷한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와서 이렇게 저랑 상담을 하면서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얘기, 믿음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요, 이전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전에 교회에서 내가 이런 것도 했어요. 저 대단한, 참 그때 아이고,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어려웠지만 정말 진짜 엄청 목사님 도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근데 말한다고 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그냥 똥똥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실망하고 가장 먼저 등 돌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내가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번에 부흥회 때 여러분들 아멘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땡기는지 아멘 아멘 얼마나 땡기는지 너무 좋아요. 보기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땡기는 걸 넘어서 막 쥐어뜯습니다. 안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세요, 빨리 주세요, 막 쥐어뜯고 뺏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한 아들은 일을 시켰더니 예, 하겠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될 줄 압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 갈 거야? 아멘, 갈 것입니다. 할 거야? 아멘, 할 것입니다. 근데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합니다. 너 이거 해. 글쎄요, 이거 순종해.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멘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알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31절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말로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갈게요. 할게요. 말로 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그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복된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목사님은 내가 망하기를 원해.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셔. 목사님은 내가 떠나는 걸 더 원하셔.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걸 원하셔. 사탄은요 이런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3명이 있습니다. 뭐 잘하는 자녀도 있고 속썩이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속썩인다고 떠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그래, 너도 시집가 가지고 네 같은 자녀 한번 내 자식 좀 낳아봐라. 말은 그렇게 해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모습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음식점을 한다고 합시다. 손님이 100명 왔어요. 그 중에 이 음식이 맛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이 음식이 저 사람한테는 맛없으면 좋겠다.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탄은요 속여요. 야, 목사님이 너는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고, 너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너는
싫어해 목사님이. 사탄이 계속 속삭여요. 여러분 이 속삭임은요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래 싫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 사이를 싹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날 외면하셨나 보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나도 자식에게 그런 마음 안 갖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누가 그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빠 나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래 뱀이나 물려라. 그런 아빠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것은요,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요,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너 골탕 좀 먹어봐라, 너 혼 좀 나봐라, 너 좀 당해봐라, 너 좀 눈물 좀 흘려야 돼, 넌 좀 어려움에 좀 있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의심,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불편한 감정들, 알 수 없는 그러한 자기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어떤 복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신일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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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던 첫째 아들이었느냐?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했을 때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늘 하시던 말씀이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간직하셔서 그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5살이면 여러분들 용돈을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요? 5살이야. 용돈을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딱 볼 때 한 5만 원? 5만 원? 많이 주면 5만 원? 그 이상은 안 줄 것 같아요. 그냥 5천 원, 만 원 요 정도, 아니면 5만 원 요 정도. 5살, 15살 일단 5만 원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일단 5만 원에서부터 시작하고 10만 원, 15만 원 올라갈 것 같아. 25살 한 번 주면 그래도 10만 원 이상, 더 줄 수 있으면 더, 유산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철딱서니가 없어. 아직도 돈 주면 그걸로 전부 그냥 게임하면서 거기 아이템들 다 사. 돈이 얼마를 줬던 간에 그거 다 사. 레어템을 사고 희귀템을 사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게임할 때 캐릭터가 거기가 자기가 조종하는 그 주인공이 힘이 세려면 칼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그런데 그걸 돈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얘가 돈은 있는 족족 50만 원짜리도 사고 100만 원짜리도 사. 그럼 여러분이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아직 그 능력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나는 못 받았느냐? 나는 왜 못 누리느냐? 내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도 이것 가지고 다 헛짓하니까, 다 낭비하니까, 뭐 세상 가운데 그냥 그 귀한 것들을 다 그냥 쏟아버리니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 만족하죠. 하나님으로 다 만족합니다. 근데 다른 차원에서 뭔가 계속 결핍이 있고 뭔가 계속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내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자기 거를 그냥 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붙들고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하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시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 이 세상에서 잘 되라, 뭐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누려라, 기복신앙 따라가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능력과 수준과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영적인 선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자라요. 잘 안 자라. 왜 안 자라느냐? 왜 안 자라느냐? 여기 보니까 말은 아멘 해요. 자기가 그렇다고 여겨요. 근데 삶의 그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디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는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자, 보세요. 불순종하고. 자, 지금 이거 디도는 목사님이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디도 목사님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낸 거야. 목회에 도움이 되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인 디도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헛된 말을 한다, 그리고 속인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의 문제거든요. 빨리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하는지 헛된 말 하는지 속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많다잖아요. 지금 많은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목사님께서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셨어? 아유, 목사님은 주일날에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야. 야, 주일 성수는 필요 없어. 이날이나 저날이나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날이야. 뭐 굳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면 그게 주일 성수야. 막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어떤 합리적인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걸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원영 교수라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예요. 서울 기독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는 보살이다. 예수는 보살이다.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불교 신자들이 지키고 따르고 수행해야 할 6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행한 보살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원영이라는 사람이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가 뭐 대학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 아니, 박사일 거라고요. 많이 공부했을 거라고요. 많이 배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헛된 말을 할까요? 오늘 보니까 할례파 중에 그러하니 그러한 자가 많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할례파가 있었어요.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태인이었으면서 유태인,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구약의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들이 벌써 우위를 선점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어. 어찌됐든 간에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율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근데 이걸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런 부류를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말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할례파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도 할례파가 있어요. 무슨 할례파가 있어요?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파는 뭘 말을 하냐면은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괜찮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들도 구원이 있다. 막 괜찮다. 예수님 믿어야 되죠. 구원 받으려면. 그런데 그런 일 해도 괜찮다. 그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는 쑥 빼놓고 그 동성애 찬성하고 차별금지법 찬성할까요? 아닙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학. 진리가 아닌 자기 신학.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뿐이 아니라 성도들도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건 아니야. 뭐 11조 하라고 그러시는데 저거는 아니야. 봉사하라고 그러시는데 저거는 아니야. 부흥에 나오라고 그러시는데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다른 게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왜? 자기 신학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룰이라는 게 뭡니까? 룰. 야, 여기는 이런 룰이 있어. 이 나라에는 이런 룰이 있어. 이게 뭡니까? 법칙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룰이 있어.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자를 뭐라 그래요? 룰러라고 그러잖아요. 기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잣대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잣대가 다 달라. 다 다르면 여러분, 물건을 거래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만들어 올 수 있을까요? 야, 나는 180이야 키가. 옷 만들어줘.
180이면 그 180에 딱 맞아야지 180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가 다른 자보다 좀 길어. 그 180으로 맞춰서 했더니 푸대야, 푸대. 내가 쏙 들어가. 아니, 난 180으로 만들어달라 했더니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난 180으로 만들었다고. 180으로 만들었다. 당신이 지금 180이 안 되는 거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 이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축구는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공에 안 돼요, 안 돼요. 축구는 손을 공에다 대면 안 돼요. 골키퍼도 어느 영역에서 어느 기준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거지, 골키퍼라고 막 아무데나 손 대면 그거 반칙이에요. 근데 무슨 소리야, 나는 축구 손 대는 게 내 방법이야, 내 규칙이야 하고 자기는 공을 이렇게 딱 손에 쥐고 막 뛰어다녀요. 여러분, 이거 축구예요, 축구 아니에요? 이건 축구가 아니에요. 이건 축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농구할 때 공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을 잡고 막 뛰어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발 이상 뛰면 안 돼요? 3발. 상식 하나 늘으셨죠? 네. 3발 이상 뛰면 안 돼요. 공을 튀기면서 다녀야 돼요. 그걸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튀겼다가 다시 잡았다가 또 튀기면 돼요, 안 돼요? 파울이에요, 이거는. 튀겼다가 다 잡았다가 그때는 반드시 패스를 해줘야 돼요. 이런 룰이 있어요. 이게 농구예요. 이게 농구예요. 근데 자기 멋대로 잡고 막 100보도 뛰었다가 튀겼다가 또 잡았다가 튀겼다가 또 잡았다가 그러면 농구예요, 농구가 아니에요? 농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규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표준인 거예요. 그게 잣대인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고기를 한 근 샀어요. 한우 한 근. 한우 한 근 몇백 그램입니까? 600g 샀어요. 가져오는데 이게 좀 작아. 이상하다. 느낌이 평소 느낌과는 다르네. 좀 가볍기도 하고 부피가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울에 재봤더니 어머, 500g이야. 500g이야. 이거 지금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니 이거 500g이라고 600g이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뭔 소리냐고 가져와 보라고 해서 딱 그랬더니 600g이야. 600g이야. 이 각자가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저울로 재보자고. 다른 저울로 재보자고. 그래서 옆집 정육점에 잡았더니 500g이야. 그 옆에 정육점에 재봤더니 500g이야. 그 옆에 채소 가게에 재봤더니 500g이야. 보라고 이거 500g이지 않냐고. 근데 왜 600g에 파냐고. 다른 사람이 다 500g인데 자기만 다른 사람이 다 500g인데 자기만 600g으로 팔았어. 이 사람 사기치는 거야, 아니야? 사기꾼인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사기꾼인 거예요. 아까 디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 잣대 가지고 자기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진짜 정육점에서 고기를 그렇게 600g을 400g으로 파는데 400g짜리 600g으로 파는데 그럴 수 있지요. 이 사람은 장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유통기간 정해놨어요. 그 안에만 먹을 수 있는 거지 다 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아.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다 먹였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괜찮다고 해서 그거를 남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진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해진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이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정말 가장 많은 수, 자기 신학을 갖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불쌍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안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3장 7절,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해, 뭔가를 봐, 유튜브를 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 그런데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 이를 수가 없어. 예수님의 뜻에 도달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규칙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그건 틀린 거고.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은 특심이에요. 열심은 특심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은 특심이에요. 그러나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신학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해도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잣대를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왜 대적했을까요? 왜? 자기 신학이 있어. 야, 모세가 옳아? 모세만 정답이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 거야.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니? 산꼭대기 올라갈 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서 한 교회를 이끌 때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라고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목사님께 배워야지. 너한테 배워도 소용없어. 나는 너보다 탁월하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실 텐데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 보고는 혼내세요. 어느 교회, 야, 우리 목사님 아니야. 물론 목사님 중에 정말 이상한 분도 계세요. 정말 이상한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요, 그냥 조용히 나오세요. 정말 이상한 분이 있어요. 내가 봐도 이상해. 다른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잣대. 그런 사람들은 안 돼. 그런데 내가 이상한 잣대를 갖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자꾸 목사님이랑 부딪힌다면 여러분들이 그 잣대를 자기 걸 버리고 진리를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대적한대. 자기 잣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1m야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 걸로 하면 이게 1m인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안다고 하지만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웰빙 알지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아요.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현타 얘기하잖아요. 현타 들어봤어요. 알기는 알아. 무슨 현타라는 걸 단어를 쓰는지 알아. 무슨 뜻이에요?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옵션 들어봤죠?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내 믿음이 탁월한 것 같아. 틀림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믿음이 좋은지. 내 믿음이 좋아요. 설명해 보세요. 남들도 납득할 만하게, 남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수 없으면, 남들이 동의 안 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하면 전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거예요. 전부 말로는 다 그럴 거예요. 말로는 첫째 아들처럼 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돈을 멀리합니다,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한 그 증거, 남들도 다 납득할 만한, 남들도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있다면 맞는 거고 없다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나는 옳아, 나는 대단해, 나는 틀림없어, 내가 이런 유튜브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멘 아멘 100번을 외쳤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소용없습니다. 내 기준대로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의미 없습니다.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습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코치한테 배운 사람이랑 자기가 그냥 한 사람이랑 있어요. 여러분 탁구 밑에 탁구대가 있는데 여기 뭐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걸 봅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정말 잘 쳐요. 근데 자기가 그냥 열심히 친 사람 있잖아요. 이걸 후루꾸는요 가끔 이겨요. 웬만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정통파를 만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후루꾸의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늘지를 않아. 후루꾸는 안 늘어. 자기가 그냥 한 사람들은요 절대 안 늘어.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근데 더 이상 안 늘어요. 코치가 있어야 돼요. 코치에게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더디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굉장히 빨라요. 성장이 있어요. 더 앞서가게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요 자기 혼자 한 사람보다 훨씬 앞서가서 나중에는 자기 혼자 한 사람은 쳐다도 못 봐요. 저까지 올라갔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만 스승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지만 받은 거지만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 물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코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예, 잘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리고는 안 늘어요. 혹시 정체된 분 계십니까? 그냥 딱 멈춰서 스스로 여길 때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기 싫어. 그리고 비교할 때 내가 부족하다는 거 노출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막 속에서 자기 잣대를 만들어. 나는 옳다, 나는 맞다, 나는 틀림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자꾸 해. 그게 문제예요. 말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낼 때, 그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이 정체되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나신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화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정도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못났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 너는 모자리야, 모질이야, 이거 모질이, 바보, 천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모자라도, 모자란다고 손가락질해도 내게는 제일 귀한 자식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 틀, 기준들, 잘못된 잣대, 잘못된 저울, 그걸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그렇다 그러고 나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은 아닙니다. 말한다고 내가 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갈 때만 그 사람이 진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만 하고